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암송의 힘 365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성경암송의 힘 365의 23일차 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해주세요.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3번 반복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죠? 선, 기, 온.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좋은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32쪽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5번 반복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엄청 기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좀 문장이 길지만 우리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먼저 갑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요, 참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제가 새로운 좋은 점을 하나 소개할게요.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정확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약간 두루뭉실했던 사람들도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면 그 속에 숨은 진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떤 부분도 그냥 소홀하게 두루뭉실하게 넘기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설교를 듣거나 강연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두루뭉실하게 하거나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점점 정확해지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점점 정확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리고 아주 결론부터 잘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분별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분별은 많이 아는 데서가 아니라 바르게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자신은 완성된 지도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 잘하는 왕이 되기보다 잘 듣는 왕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 그 자체보다 지혜가 흘러들이는 통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분별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왕국은 커졌고 백성들은 많아졌고 한 번의 판단이 아니라 한 번의 판단이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부, 장수,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곧 분별의 근원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이 많아질 때마다 말이 아니라 판단의 무게가 커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세에서 겸허한 자세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개역판이었잖아요. 개역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역한 느낌이 있고 이 말씀은 직역한 느낌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보다는 듣는 말이 더 성경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은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길을 여는 태도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은 이 백성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이 나라의 왕이고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나는 조선의 왕이다. 나는 조선의 왕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도 주의 백성이고 모든 판단도 이 진정으로 이 백성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분별은 사람 위에 서기 위한 분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래 서기 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것은 분별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9절은 분별의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별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 이렇게 그 분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그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은 어떤 분별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구체화한 다음에 분별은 분별화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을 때 실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지 못한 말인데 나는 사람을 한 번만 보면 다 알아.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의 그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지를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바람에 이 친구가 그 친구인지 그 친구가 이 친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제가 오송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오송 초등학교에 같은 반이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딱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박종신을 너무 잘 알아. 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고, 얘 집이 어디고, 얘 할아버지가 누구고, 얘가 어떻게 살아왔고. 아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이 친구를 한 번도 만난 기억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이 친구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는 박종신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야,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까? 내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 내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살았는지 이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알았던 박종신을 그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박종신을 다 안다.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그 행색을 보고 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못난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세련된 사람을 보면 야, 이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임의로 판단하잖아요. 원래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을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함부로 한다면 그거는 심판받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뭘까요? 이렇게 분별의 원리를 구하고 분발의 출발점이 뭐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이나 상식에 의거하는지 아니면 분별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자리의 책임 앞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어요. 저는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책임,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 경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